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512페이지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예, 우리 저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왕국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7번째, 재정비되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선대왕 다윗의 여종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그 아도니아의 그 요청을 그냥 평범한 요청이라고 받아들였던 밧세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요청이 아니라 결국 솔로몬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요청이라는 것을 알고 솔로몬은 결국 그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봤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세 가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약한 고리를 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결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또 더 나아가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의 모습으로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즉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왕권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도니아와 함께 아비아달, 요압은 반역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아비아달의 삶에 대한 공로와 과오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과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아버지 다윗 왕을 도와 그 나라의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웠던 것이 그의 공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고생하며 그의 삶을 갈 때 그의 곁에서 함께 고생의 떡과 물을 마셨던 것이 또 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그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자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잘 가다가 마지막에 반역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모습 하나로 그냥 그 삶을 전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공과를 잘 분별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공은 공대로 인정받고 과는 과대로 처리되게 되는데 그 결론은 비록 파면은 되었으나 죽음은 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공과 과를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칭찬과 책망을 나누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7교회 중에는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들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 역사의 마지막의 평가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공도 있을 수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낸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안다라는 표현을 2번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 언어에 보면 그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내면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깨뜨려 보시는 거죠.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기에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책망은 뭡니까? 내면에 대한 평가이시죠. 겉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책망받는 것은 결국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과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찾아보니까 그냥 상이 아니고 리워드 보상이죠. 보상. 네,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그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이 그 아버지의 선대했던 것들을 다 알았던 것처럼 사람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반대로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이 파면은 당하였으나 죽음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성실히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기는 말씀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또 충성스럽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주님이 주신 일들을 못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목요일인데요. 정말 요즘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그냥 하루 단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내 삶을 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너무 이게 좀 뭐 강박관념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요압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압은 사실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시라고 하는 건 좀 안 좋은 의미로서의 뜻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철이 얼마나 단단한 물체입니까? 그러나 그 철을 단련하기 위해 더 단단한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의 교만을 꺾고 훈련시키는, 그게 이제 잠언에 말하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요압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시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의 때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공적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피를 흘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인의 사적 감정, 즉 원한을 갚기 위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시대에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아비아달과 요압. 다 하나의 어떤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은 어디에 맞물려 있냐면 공동체를 세웠느냐, 공동체를 힘들게 했느냐에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병원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것은 더 큰 테두리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곳을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공적인 직임이 주어진 것을 잘 못했을 땐 그것은 나의 어떤 책임을 넘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어디를 가든 코람데오 의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함부로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 모든 신자의 마음에 있을 때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요압은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했던 유언처럼 그의 피가 그냥 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유언대로 이루어지고 그 심판은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것은 공의로운 판단이다라는 것을, 옳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군사령관으로는 분하야, 또 제사장으로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어려워졌으나 하나님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 병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또 그런 사람들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랑 플러스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힘차게 구호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세워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세워가자 이렇게 하면 사랑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 플러스 세워가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 사랑 플러스 할렐루야 아멘.